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진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부타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부타로드 같은 이야기인데요. 서역으로 떠난 구법승들 이제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저 길이 진짜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 주사행이라고 하는 사람 기록에 나오는 뭐 그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공부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는데 가보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외국 여행을 진짜 이 성지순례를 많이 나갔는데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다 보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 여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 한 15명 하면 16명째 공짜로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난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니까. 나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거 진짜 대단한 용기예요. 난 가서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가봤다는 줄 아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나도 안 가봤지. 그냥 내가 설명해 준다 했지 가봤다고 한 건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가보게 되고 가면 설명을 해요. 저는 가서 처음 가는데도 설명을 합니다. 제 특징상. 그 대신에 이제 자료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외워야죠.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방생 같은 거 갈 때도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도분들에게 한두 가지라도 그 절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몇 번만 반복이 되면 누적돼서 나중에는 굉장히 큰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전에 우리 그 중학교 때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매일 그 선생님은 한자를 하나씩 써오라 그래요. 200자 원고지에. 그러니까 200자를 쓰는 거죠. 한 글자씩 써오라 그래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 너네가 이걸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1년이면 300자 정도가 된다. 다 까먹어도 기본 눈으로 남는 게 있다. 그게 나중에 너네 인생들을 좀 가를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생 같은 거 갈 때도 한두 가지라도 설명을 해줘 버릇하면 한 10년만 다니면요. 사찰에 대한 거 거의 다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들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스님들도 더 이상 발전력이 떨어지고 신도도 맨날 가면 똑같아요. 그냥 향 피우고 절하고 요즘은 향도 잘 안 피우니까 그냥 절하고 밥 먹으러 가고 그게 끝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다녀보면 이게 왜 그렇구나라는 거를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 때는 진짜 목숨을 버리면서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법현 스님 뭐 이런 불국기라든지 그 고승 법현전인데 그런데 보면 해초 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이 없다. 이게 사막이라서 그래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지형지물이라고 할 만한 것도 대단한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끔 새 몇 마리나 황무지도 사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우량에 따라서 그걸 사막이라고 하는 거지 꼭 모래 사막만 사막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다 보면 이제 모래사막 같은 데는 한꺼번에 모래바람에 의해서 그 대상들이 이렇게 쫙 길지어 가다가 그게 묻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그리고 바람이 불면 다시 드러나면 뼈를 보면서 간다. 뼈가 내 이정표다. 앞에 사람이 죽은 뼈를 가지고 내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가고 있다. 그럼 너무너무 무섭대. 그리고 이 길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모르는 길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갔다 올 때 보면 우리도 보면 똑같이 모르는 길이라도 갈 때 훨씬 더 먼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길을 알잖아요. 그럼 훨씬 가까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길은 또 힘든 게 뭐냐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올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실제로 못 오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기지도 못한. 그러니까 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또 해야 된다고?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남자로 얘기하면 군대 한 번 더 갔다 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 그거를 이제
진짜 구도심으로 가는 거죠. 구도심으로. 그래서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13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갔다 온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한 11명 정도? 이름이라도 남아있는 분. 실제로 나중에는 이 의정 스님 때문에 많이 남는 거예요. 이게 서역구법 고승전이라고 당신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어떻게 있더라. 근데 거기에서도 한반도 사람은 9명, 뭐 고구려 사람도 있고 신라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명 정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하리발마라고 하는 사람이 참 기록의 중요성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는 거고, 이 기록이 안 남겨졌으면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무슨 한반도에서 갔다 온 사람은 해초 스님 말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름이라도 저렇게 남게 되고, 이 양반 얘기 보면 참 너무 슬퍼요. 이 양반이 나란다에서 만났대. 나란다에서 이렇게 저 의정 스님이 만나게 됐는데, 저 양반의 자취를 이렇게 보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다에 용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용천 기록 보면서 야, 저게 후대까지도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란다 아세요? 나란다사? 그게 나란다가 원래 용 이름입니다. 용 이름. 그래서 거기에 큰 연못이 있고, 기록에 보면 큰 연못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서 안거를 한번 드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나중에 큰 사원이 만들어지고, 그 옆에가 목건전하고 저 사리불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사리불탑이 크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불탑도 만들어지고, 거기가 부처님께서 안거하셨던 데니까, 그래서 거기 동룡이 산다라고 하는 어떤 연못이 있어요. 그게 나란다거든요. 근데 그 연못이 그때까지도 있었는가 봐요. 일부는 메꿔지고 아마 일부는 그러니까 통도사 같이 쓰고 있었는 것 같아요. 정황상 봤을 때. 근데 그 용천 옆에서 이제 고국을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 설고 말 설고 처음에는 구도심으로 왔는데 이제 구도는 어느 정도 했지. 그리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 고향 생각이 나지. 저 사람 70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70에 한번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옛날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수구 출심이라고, 지금 사람들하고 또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은 뭐 고향 떠나면 떠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죽을 때는 고향을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너무 슬프죠. 지금 같아서는 인도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갔을까? 그건 참 진짜 숭고한 정신. 그리고 이 자은전에 보면 현장 스님 전기입니다. 현장 스님과 관련된 3가지 이제 기본적인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 자은전이라고 하는 책하고 대당서역기, 그 다음에 고승전, 도선 스님이 쓴 고승전의 현장전, 이 3가지가 이제 현장 스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자료인데, 그 외에도 자료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1권에 현장 스님이 인도를 가는, 왜 나는 인도를 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2가지입니다. 플러스 1,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거는 육아사지론이라고, 육아유식학파의 5대 논서, 육아사지론 100권, 가끔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 100권. 저거를 공부하는 게 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로는 천재도수를 보고 싶다. 천재가 하늘에 이르는 계단. 이게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사다리. 그리고 도수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나무. 이건 붓다가의 보리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붓다가의 보리수. 그리고 이거는 쌍카시아. 쌍카시아에 하늘에 이르는 계단이 있어요. 그게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제가 예전에 인도의 8대 성지 설명할 때 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 기록에서도 여기에 계단이 한 3개 정도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법현 스님 기록에 보면 한 7개 정도 남아있다. 그 계단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던 계단 유적이 있대요. 그 자리를 제가 대충 지금 아는데, 거기가 지금 힌두교 사원이 들어서 있어서 조금 뭐 거기 발굴하면 아마 뭔가 흔적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현장 스님은 이 2군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데,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는가 봐.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거를 앞으로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궁금했던 거야, 이 사람은. 이 양반은. 그래서
공부도 하고 싶고 부처님 유적도 참배하고 싶고 그리고 그중에서 최고가 여기입니다. 인도를 가보셔도 여기 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8대 성지를 가는 팀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7대 성지를 갑니다. 저기를 가려면 저 상카시아를 가려면 하루를 버려야 돼요. 하루를 온전히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를 저 한 군데 때문에 써야 돼요. 그래서 저쪽을 잘 안 가거든요. 근데 현장 스님은 저기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을 세운 게 나는 저기를 성지순례하고 그다음에 육아사지론 100권을 배우겠다. 그래서 나란다 해서 실제로 개연 스님한테 신라바드라 개연 스님한테 배웠고 현장 스님 얘기는 나중에 당나라 때 가서 또 할 겁니다. 당나라 때 가서 또 할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 사람들이 뭘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성지순례하고 부처님 유적지 참배하고 내가 거기를 꼭 가보고 싶어라고 하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경전 공부. 그러니까 모든 스님이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이 성지순례는 비슷한데 경전은 자기가 좋아하는 학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의정 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냐면 나중에 의정 스님 같은 경우는 율부예요. 그러니까 율장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부율, 설일체 유부율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목적들은 좀 달라. 전공은 달라. 하지만 성지순례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지순례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게 좀 안타깝죠.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가이드한테 맡겨서 저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인도를 가면 저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가이드들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정도 갖고 될 수 있는 스토리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렇게 가는데 이제 현장 스님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이런 게 목표였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주사행이에요. 주사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저 사람은 그냥 일반인입니다. 제가인이에요. 제가인이었는데 너무너무 궁금하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제일 빠르다는 뜻이에요. 저 지금 200년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렇게 해서 저분이 궁금했던 건 당시에 반야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소품 반야경이 궁금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궁금해서 갔는데 가지고 온 건 대품 반야경이다. 뭔가 또 스토리가 있는가 봐요. 이게 지금 어느 길로 가는 거냐면요. 중국이 지도를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 이쪽에 이제 티벳이 있고 인도 위에가 티벳이잖아요. 인도 위에 티벳? 요 티벳. 인도 위에가 티벳인지 몰라요? 히말라야 티벳. 그리고 이 옆쪽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게 있어요. 타클라마칸 사막. 그리고 그 위에 천산산맥이 있습니다. 천산산맥이 있고 요렇게. 그다음에 요 밑에 쪽에 곤륜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천산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천산산맥 위로 올라가는 길을 천산북로라고 하고 천산산맥 남쪽으로 가는 길을 천산남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서영남로라고 합니다. 이거 한 번만 기억해 놓으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근데 이제 저 기억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갖고 일로 이렇게 이쪽이 이제 장안 낙양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낙양, 장안 이러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서사군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데입니다. 그 한무제 얘기 나올 때 그때 이제 장액, 주천, 도낭, 그다음에 무위 뭐 이렇게 해서 그 무위에서 저 누구야 구마라집이 잡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 다 이 근처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고창국입니다. 그리고 요 천산남로에서 밑에 쪽에 여기가 호탄. 이게 중요한 데예요. 그다음에 이쪽에 누란이 있습니다. 누란. 그다음에 요 위쪽에 요 천산남로의 제일 큰 나라가 구자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차. 지금 키질에 천불동이 있는데
아니,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파미르고원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인도로 이렇게 들어오는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그거 아세요? 생텍쥐베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개똥 같은 말이지. 씨. 사막은 사막대로 아름다워야지 무슨 오아시스가. 근데 사막에 왜 오아시스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막에 물이 어떻게 고일까? 진짜 사막인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막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큰 사막이 세계에서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에는 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전에 이게 한번 뉴스에 대서득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셔야 될 건데 그게 동아그룹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도 했었고 그게 인류 역사상 그 당시까지만 해도 토목공사 중에서 최고의 토목공사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도 밑에를 파고 내려가면 지하수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수층이라고 하거든요. 대수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리비아의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90에서 95%가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 밑에 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이 위쪽이 해안가잖아요. 근데 이쪽에 사람들이 사는데 사막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은 어디 있냐면 하필 이런 데 있어요. 대수층이. 파면 100m도 넘게 있는 대수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사는 해안가까지 땡겨주는 게 리비아 대수로 공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저런 밑에 있는 지하수들이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저지대. 그런데 이렇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오아시스예요. 그걸 샘 오아시스라고 하거든요. 샘 오아시스? 전혀 관심이 없네. 오아시스에 관심을 좀 가져봐. 요런 데 중에서 밑에 이제 물이 밑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가 조금 이제 드러난 부분. 그런 게 이제 오아시스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물에 비가 오고 이런 거 관계없이 계속 일정 수준의 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고 샘 오아시스라 그래요. 샘 오아시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데는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흘러내려서 오아시스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도시 있는 데는 전부 오아시스입니다. 이거 오아시스 도시라고 하는 거죠. 오아시스 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곤륜산이 있으니까 여기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고 이쪽에는 지금 천산이 있으니까 천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있는 거고 이런 오아시스는 또 산록 오아시스라 그래요. 그래서 물이 산에서부터 그냥 흘러서 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으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용출해 오는 거죠. 그런 오아시스들. 그래서 거기에 그 오아시스 큰 수량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도시를 건사하거든요. 오아시스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큰 오아시스가 나오는 데를 큰 도시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호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곤륜산맥인데 이 곤륜산이 진짜 저게 곤륜산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거를 이제 곤륜산이라고 붙였는데 가짜 곤륜산일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산이 곤륜산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우주산이 수미산이고 히랍은 올림푸스산이고 우리나라는 태백산이에요. 중국은 곤륜산이에요. 이렇게 우주산이 뭐냐면 우주의 배꼽, 전 우주의 중앙, 가장 신성한 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태백산맥으로 이름을 붙이듯이 얘네도 붙였을 거예요. 여기가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어요. 그냥 서쪽에 있는 상상의 산이에요. 서쪽에 있는 상상의 산. 저기가 원래는 서왕무가 살아. 서왕무라고 여자 신선의 오야분 같은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목천자전 이런 데 보면 주나라 모광이 이제 구경 갔다가 그 서왕모랑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몰라. 그래서 뭐 그때는 좀 이뻤는가 봐. 나중에는 이제 호랑이 모습 뭐 비슷하게 뭐 이렇게 또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또 생긴 것도 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기를 중국 사람들은 가장 신령하게 여기는 어떠한 그런 문화 배경, 그러니까 서북 쪽에 곤륜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 배경 속에서 여기가 곤륜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곤륜산맥.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주사행은 어디까지 갔냐면 호탄까지 간 거예요. 여기 지금 호탄. 호탄에 저 허텐이라고 하는데 호탄 들어보신 적 없어요? 호탄 옥. 거기가 최고의 옥상지입니다. 옥산지. 예, 옥 중에서 이제 최고 옥이 양지옥이라 그래서 기름기가 절절 흐르는 것 같은 옥이 있어요. 개기름 흐르는 옥. 돌인데도 그게 기름이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그 수석에 이렇게 기름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옥은 그냥 천연적으로 그렇게 기름이 발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옥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저 호탄이 최고 산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강바닥 뒤집으면 옥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호탄에 또 미녀들이 있는 뭐 이런 데도 호탄이에요. 굉장히 좀 저 동네가 그러니까 실크로드 무역 교차로를 통해서 혼혈들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호탄 여기까지 주사행이 간 거예요. 중국에서 가서 여기까지 가서 언제 갔냐? 지금 보시다시피 260년에 203년도 출생인데 260년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참 저게 보통 나이 아닙니다. 갈참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갈참이에요. 57살.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계산해 보면 57살 아니에요? 57살, 58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당시 같으면 그냥 다 갔을 때 나이인데 저때 저 길을 간다는 거예요. 끝에까지 간 건 아니에요. 인도까지 간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서 저 반야경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서 가서 뭐 했는지를 나 잘 모르겠어. 22년이나 걸렸어. 근데 저기서 호탄에서 저 소품 반야경을 입수하려고 갔는데 실제로 입수한 거는 대품 반야경을 입수했고 그거를 필사했대요. 언제까지? 20년 동안. 20년 동안 필사를. 아니 난 이해를 못하겠네. 20년 동안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데 필사를 20년이 걸리는지 나 잘 모르겠어. 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오래 살았어. 그리고 자기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저 때가 벌써 지금 57세인데 한 20년, 그러니까 22년인가 걸렸어요. 제가 알기로 22년인가. 그러니까 왔다 저 가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거의 한 70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70 되니까 이 양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거를 다른 스님한테 전달해줘서 그걸 자기가 필사한 거를 전달해줘서 그게 중국으로 넘어와서 번역이 되는 게 방광반야경이에요. 이게 대품반야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끝내 못 온 겁니다. 어떤 생각하기에는 끝까지 간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올 수 있지 않아요? 늙었다니까. 늙었다니까. 한 20년 거기서 지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끝난 거죠. 다시 올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처음 했었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거고 반야경에 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600권 대반야경 얘기할 때 소품 반야경, 대품 반야경 이렇게 해서 10권 반야경 이게 8,000송 반야, 그 다음에 이거 25,000송 반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구하러 갔지만 실제로 이걸 보니까 이게 더 나았을 거예요. 내용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넓고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아마 만족을 하고 당신이 노선을 선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호탄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인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저기를 못 가봤는데 내가 진짜 저기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그게 거라제아 산이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이 뭐 설법하셨다라고 부처님이 저기 오셔서 설법하셨다는 그러한 전승이 있는 데인데 저게 어디냐면 지장보살 지장신앙의 시발점이 거의 저기로, 그러니까 지장보살 지장신앙이 인도에서부터 뭔가 시작은 됐었지만 그것이 완성돼서 확립되는 데가 저기예요. 호탄의 거라제아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장보살 십륜경 같은 데 보면 저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장보살의 성지입니다. 나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겠지. 근데 지장보살 경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기랑 관련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보통 이제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쪽 출신 사람이 와서 번역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대승불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 저 사람은 끝났고 이 주사행이라고 하는 분은 더 이상 못 돌아갔고.